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혼의 구원, 홀리고스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더 이해가 깊이 될 줄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6장 7절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강조했죠. 지금 킹음정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자, 8절 봅시다. 지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 만일, now if, 지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다면, 우리가 죽어있다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죽어있지 않다면 살지 못하죠.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죽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죽었으면, 과거형 죽었으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이 현재형이다 말입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다면, 현재 죽어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미래에 살 것을 믿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죽었으면, 과거에 죽었으면이 아니고 죽어있다면, 죽었으면 그러면 안됩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만일, 이제 그러지 말고 지금 만일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과거형이 아니고 죽어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9절 봅시다. 9절. 즉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이제 그 콜론이 찍어졌죠. 콜론. 이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9절이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콜론 세미콜론을 살려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면서 8절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면서,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인간의 육체로 일으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어난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시면서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죽을 필요도 없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그 표현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면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연히 안 죽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이것도 이제 콜론이, 세미콜론이 반 콜론. 이 세미콜론, 세미라는 것은 절반 콜론이라 그 말이에요. 약간의 이제 그 뜻이 약간 조금 이제 뭐랄까 그 뜻이 반 정도 이제 줄여진 거죠. 하면서 여기도 또 설명이 나와요. 죽음이 더 이상 그분으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더 이상 죽음이 그분으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왜 죽음으로부터 지배권을
죽음이 더 이상 그분으로 지배권을 가집니까? 더 이상 그분은 이제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됐죠. 따라서 우리도 죽음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당연히 사는 거죠. 당연히 사는 거죠.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10절 봅시다. 왜냐하면 또 왜냐함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해요. 전부 다 이거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점에서는 그분께서 한 차례 죄에게로 죽으셨으나 이렇게도 되고 죄에게는 그래도 됩니다. 죄에게는 그래도 되고 죄에게로 이래도 됩니다. 죄가 지금 이거 인격이라 그랬죠. 죄에게로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점에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죽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게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죄에게. 죄라고 하는 인격, 죄라고 하는 사탄의 속성에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계신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로 살아계신다. 그럼 언제는 하나님께로 안 살았냐? 그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이분이 어차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게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에게로 이 말하고 하나님께로 이 말이 완전 반대말이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말이 살아계신다는 말하고 반대말의 뜻이지 죄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 이 말하고 하나님께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이 반대죠. 반대. 그래서 죄가 인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사탄이라 하지 않고 죄라고 그랬죠. 뭐냐면 사탄은 죄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온갖 걸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대하여 이런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도 전부 다 잘못된 번역이고 왜냐하면 다 생각시켜 버렸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에게 이거 한킹은 제대로 해놨어요.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죄에게 이거 제대로 해놨습니다.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십니다. 한킹은 이거 잘 해놨습니다. 한킹이 훨씬 낫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사십니다. 하나님께는 사십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말고 죄에게는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사십니다. 하나님께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죄에게 하나님께 이거 잘했습니다. 이건 잘된 겁니다. 근데 여기 한킹도 아쉬운 것은 왜냐하면 생각시켜 버렸습니다. 왜? 개성기 없으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킹 그래도 100점 만점에 95점은 주겠네. 내가 보니까. 자, 이거 보시죠. 이거 정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참 왜 자기가 이걸 생각시켜 버립니까?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11절 봅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실로 죄에게로 죽어 있으나, 이 말하면 죄에게는 죽어 있으나 이 말이에요. 죄 쪽으로는, 죄를 향해서는, 죄 방향으로는 죽어 있으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산채로 있다고 정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산채로 있다고 정산하라. 정산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런 마무리를 짓잖아요. 또 이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제 뭐 플러스가 얼마고 마이너스가 얼마고 이거 정산한다 그러죠. 정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빼는 정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산하냐? 죄 쪽으로는 죽어 있고 하나님 쪽으로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에게는 죽어 있으나, 죄에게로는 죽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산채로 있다고 정산하십시오. 결론은 그렇게 내리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자, 봅시다. 이거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보시오. 한킹 봅시다. 한킹 제대로 해놨어. 보시오.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한킹이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한킹은 정확하게 해놨죠. 죄에게는. 죄에 대하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절대 대하여고 얘기하고 다른 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 대하여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한킹 제대로 해놨습니다. 죄에게는 하나님께는.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옳게 보여. 죄에게로 해도 되고 하나님께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요? 이게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일 그대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대의 입으로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을 그대의 마음속에서 믿을 것이다면 그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믿냐?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폭군이라 어떤 선동자 아니면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다 그러면 부인할 겁니까? 만약에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거라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섭리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의 입으로 고백할 것이고. 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켜 오신 것을 그대의 마음속에서 믿을 것이다면, 왜? 예수님을 일으켜 오셨다면 나도 일으켜 주실 거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오신 것을 마음속에서 믿는다면 당연히 그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그 어떤 그 대원칙, 이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에 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11조 내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감상금 내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집사, 장로, 목사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학교 하는 것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하고는 0.1%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 정도가 아닙니다. 시인은 이건 뜻이 아주 약한 겁니다. 고백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사장에 가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총불이 대고 이것을 만약에 하면 너를 죽이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굴복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변함이. 변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겠어요. 너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에서 믿을 것이면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랬죠. 마음속으로 믿으면 예수 시인하고 보다도 고백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장 봅시다.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믿고 왔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을 그대의 마음속에 믿을 것이다며.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란 무엇인가 부분을 말했죠. 주님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 10장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22절하고 로마서 10장 10절이 거의 같은 뜻이죠. 서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입만 나불나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마음속에서 믿을 것이라며. 마음속에 심장 속에서 우리 심장 깊은 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 가짜로 믿는 거 아니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전부 이게 연결된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